성령님이 완성해 가시는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역사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세기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당시 주변 역사는 페르시아 통치 시대로부터 해서 알렉산더 제국이 통치했고요. 또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격변의 시대를 거쳤지만 유대 사회 안에서의 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답보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포로기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4세기가 지나도록 별다른 특색이 없이, 물론 주변 정세는 굉장히 매우 복잡하게 흘러가지만 적어도 그 안에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별다른 특색이 없이 줄곧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기간에 대한 성경의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복음이 열방에 뻗어나가기까지 이게 1세기도 채 되지 않아서 급진적이고 역동적인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4세기 동안이나 멈췄던 시계가 이제 드디어 작동이 되는가 싶더니만 이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역동적인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성경입니다. 성령님은 이제는 더 이상 숨죽이고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시기였습니다. 적어도 4세기 이상을 기다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난 후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땅끝까지 완전하게 전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그 땅끝을 향해 이르는 그 시점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방 지역에 차례차례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이방 지역에까지 전파되기까지 불과 수십 년밖에 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나도록 이루지 못한 일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때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무조건 또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역동적인 역사만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라도 아직 때가 아니라면은 성령님은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될 때였던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었다면은 단 하루만이라도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 암흑기가 있습니까? 당장 답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어둠의 시기가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길지 몰라도 성령님의 때가 이르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그 모든 일들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마음만 한번 딱 먹으시면 그거 해결하는데 찰나의 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성령님은 일들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실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우리가 언제 해결해 주시나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으면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때를 얻든 때를 얻지 못하든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힘들고 괴롭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다고 기고만장해 있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잘 되든 안 되든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언제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 감사했다가 절망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라보니까, 성령님 의지하니까, 성령님이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걸 아니까. 그죠? 지금 만약에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 성령님이 나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때이구나.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또 내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일들 우리 성령님께서 다 풀어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항상 잊지 마시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의 현장 속에서는 역동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원하셨습니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람들이 언제나 성령님의 수준에 맞춰 나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기간 멈춰 있고 답보 상태에 있었던 그 상황에 너무도 잘 적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까지 경험을 했건만 그들은 여전히 그 오랜 습성상 머물러 있고 천천히 가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고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했을 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부흥을 좀 더 누리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이 교회와 성도들을 몰아세우시면서 나가라고, 나가라, 그렇게 하시는데 성도들의 입장은 나가긴 어딜 나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잠깐만요, 좀 이제 막 교회 세우고 이제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너무 급하게 몰아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태도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밖으로 땅끝으로 나가기를 처음에는 주저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런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성령님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하십니다. 교회 외부적인 핍박을 동원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님 이미지 하면은 우리가 막 서두르려고 하고 막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우리 성령님 이미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령님 이미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배우는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 내가 막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내가 막 뭔가 막 빨리빨리 가려고 해. 그럼 우리 성령님은 보통 어떻게 하시죠? 잘 모르십니까? 기다려라 하시잖아요.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성령님은 항상 기다려라. 너 너무 교만하다.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성경 구절 그대로 찬양으로 만든 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가만히 있으래요. 자꾸 뭘 너희들이 나서려고 그러느냐. 너희들 열정으로 일하려고 하느냐. 주님이 하시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기다려라.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성령님은 언제나 천천히 가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님도 또 할 땐 확실하게 하십니다. 기다리라 하시는 성령님도 있지만 또 확실하게 빨리빨리 가라고 명하시는 성령님도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님입니다. 자, 모세를 80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어요. 처음에 모세가 자기 열정으로 자기 젊음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기다려라. 너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언제까지요? 나이 80이 될 때까지. 그죠? 80년이나 기다리게 하셨는데 80년 후에 이제 나가라. 이제 때가 되었다. 명령하시는데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급하게 정신없이 몰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급하게 몰아가시다가 광야에 딱 들어가더니 기다려라. 몇 년? 40년. 그러니까 기다려라 할 때는 막 40년, 80년 걸렸다가도 그냥 순식간에 뭐 때가 되었다 나가라 그러면 뭐 1년도 안 돼서 막 일이 막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 촉각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영적 안테나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요즘엔 안테나가 잘 돼 있죠. 다 무선으로. 그러나 우리 소시적에는 예전에는 안테나가 다 아날로그였잖아요. 우리 영적 아날로그의 이 주파수를 안테나를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TV 생각해보면은 TV 한번 제대로 골라치면은 항상 안테나를 맞춰야 되잖아요. 안테나를 어느 위치에 둬야 되느냐, 또 어떤 방향으로 돌려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 강풍이라도 불어닥친다고 치면은 다들 지붕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안테나 돌려보고 밑에 뭐 나와 안 나와 소리 지르고 뭐 오케이 하고 뭐 그래서 이제 TV 보고 꼭 중요한 TV 프로 시청할 때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안테나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잘 아시죠? 네. 네, 근데 우리 요즘 세대들은 그거 몰라요. 그걸 무슨 소리야 그래요. TV 틀면 그냥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옛날에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테나를 주파수를 다 맞춰야지 나왔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영적 아날로그 안테나를 잘 돌려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맞췄는가 싶다가도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람이 한바탕 크게 불어닥치고 거기에 또 휩쓸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테나가 영적 안테나가 돌아가 있는 거죠. 그럼 항상 우리는 맞춰야 돼요.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수신을 보내는 그 수신 신호에 맞춰야 되는 거죠. 엉뚱한 데다가 주파수도 맞추면 안 돼요. 저 세상 소리에 거기다가 주파수 맞추면은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시를 하시고 인도를 하시고 명령을 하시는지 그 주파수를 영적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맞춰서 성령님이 지금은 기다릴 때이니라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는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면 되고 그러나 또 이 영적 주파수를 맞춰보니까 성령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따라와라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다려라 하시니 우리 성령님은 무조건 기다리게 하시는 분, 또 성령님이 빨리 뛰어와라 그러시니 성령님은 빨리 뛰게 하시는 분, 그런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에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가라 하면은 가고 멈춰라 하면은 멈춰설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제 막 부흥하는가 싶더니 갑작스러운 핍박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되고 또 연이은 이 강력한 탄압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하는 사이에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나고 성도들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망하게 된 것이니 얼마나 이게 맥 빠지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계획이었더라는 것이죠. 빌립으로 하여금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핍박의 선봉장에 섰던 사울을 회심시키시고 베드로를 자극해서 이방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19절 그때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단순히 그 앞에 구절에 이어진 시간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 긴박한 역사 속에서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성도들 흩어지고 또 그 가운데 사울이 회심하고 베드로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동적인 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자,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 지역까지 흩어진 자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모진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방 여러 지역으로 도망치긴 했는데 그들이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장사하고 먹고 살겠습니까?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래도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었어요. 날마다 이 초대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 복음을 주변에 열심히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흩어진 도망친 그 곳에서도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흩어진 거니까. 그죠? 자, 그런데 성령님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흩어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 영향을 받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아서요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들도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이방인들 몇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도 이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지금 이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무심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흩어진 자들이 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죠? 흩어진 자들이 그들이 또 흩어진 곳에서 늘상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또 몇 사람 뭐 이방인 몇 사람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 여러분 여기에는 뭐 수천 명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뭐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반응했던 단 몇 사람, 그것도 이방인, 이 고작 몇 사람의 이방인들이 자기들도 이제 다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더니 또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이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좋지만 단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좀 별로 못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은 몇 사람, 그 단 한 사람이라도 또 그 사람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말씀 증거하고, 그렇죠? 그렇게 전하다 보면은 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또 몇 사람이 또 이제 복음을 받게 되고 그 몇 사람들 중에서도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뭐 복음 전해서 뭐 반응하는 사람도 없고 나가 전도해도 뭐 요즘 뭐 하나 신통치 않고 뭐 부침개를 붙여도 사람들이 뭐 그냥 대충 지나가고 그러는데 뭐하러 복음 전해? 그리고 아예 안 나가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일단 나가보니까 비록 썰렁하더라도 몇 사람 반응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 반응이 나오면서부터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영향을 받으면 그로 인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회심시키는 그런 것만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우연히 무심결에 전했는데 그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파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보잘것없을지라도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의 영향력이 지금 이 우리 시대까지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의 어떤 크기를 바라고 큰 일을 이루기를 바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 가지고 누구에게든 전하고자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라든지 또 뭐 이방인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편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편견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이런 편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유대인들 여전히 이 민족적 편견이 강해서 흩어져간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이 편견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핍박받아서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주의적 편견을 버리지 못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어디서 말씀을 들었는가? 지나가다 주워 들었죠. 그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골라서 전하는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불러다 놓고 말씀을 전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지역에 이제 유대인들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지나가던 이 이방인 몇 사람들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걸려들은 거죠. 얻어들은 거죠. 그렇게 우연히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막 우습게 보거나 또 무시하거나 저 사람이 뭘 하겠어? 아유, 저 사람은 좀 기대가 안 된다. 하는 그런 기대가 안 되는 그런 사람 혹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전도하라는데 뭐 나가서 전도를 요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해? 그런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이 구브로, 구레네, 이 이방인 몇 사람들을 전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헬라인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대단했던 일인지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앞서 말씀에도 보면은 그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증거하던 유대인들도 오늘 이 말씀 초반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깨지지 않아서 흩어진 그곳에서조차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잖아요. 또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조차도 그 편견을 버리지 못했었어요. 자,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일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보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 저 가짜야. 저 이단 아니야? 뭐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비난을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이방인들이 회심한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혀 부정적으로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바나바를 파견해서 보냈는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소개하기를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정도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중요한 사람을 보냈다라는 뜻인데 물론 이제 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라는 뜻에서 보낸 것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만이라면 굳이 바나바 같은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 잘하는 사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와라 그러면은 굳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보낼 필요 없죠. 그냥 일 잘하는 사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나바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은혜 받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는 왜 그런 거 하니 앞서 베드로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지을 수 있겠지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시점에서 성령님은 그에게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그의 오랜 그 관습, 유대주의적인 이 편견, 민족주의적인 그 사고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경험했던 베드로가 지난 시간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고넬료와 있었던 그 만났던 그들 집안에 성령이 충만한 그 은혜가 충만했던 그 일을 보고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그렇다는데, 그걸 경험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영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이방인에 대한, 이방 지역에 대한 인식이 깨져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보고가 되니, 이전 같았으면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으로 그 사실, 일어난 그 사실 자체를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도 두지 않았을 텐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람을 그 지역에 파견해서 지원 사격으로 보냈더라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이르러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있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이를 계기로 인해서 이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바나바는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사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요. 자, 이 시점은 이미 사울이 회심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바울로 활동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진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처음 만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사도행전에 앞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드디어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마치 조각조각 난 퍼즐이, 여러분 직소 퍼즐 해보셨죠? 그 조각 맞추는 거, 퍼즐 조각 맞추는 거요. 그 조각들을 보고 있노라면, 조각 하나하나를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죠? 앞에 그 그림 완성하면 이런 그림이 된다라는 그 그림을 보고서도 조각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이게 뭔 그림인지를 몰라요. 1000피스, 10,000피스 되는 거 한번 맞춰보셨어요?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하늘을 표현하는데 모든 그 퍼즐들이 다 하얀색이에요. 도대체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분명히 나무를 표현하는 건 알겠는데 모든 게 다 초록색이야. 그냥 조각을 놓고 보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전혀 몰라요. 이걸 이리저리 맞춰보면서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물려서 다 맞춰질 때, 신기한 거는 이 퍼즐 조각들이 전부 다 사이즈가 다릅니다. 미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안 맞는 거는 아무리 돌리고 틀어 맞춰도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뭔지를 몰라도 그 조각을 맞추다 보면 맞추게 돼 있어요.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인내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쨌건 간에 그렇게 어느 순간 이 조각들이 맞춰져 갈 때쯤 드디어 이제 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맞춰지는구나. 이런 그림이었구나. 감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스데반의 죽음, 교회의 핍박으로 인한 흩어짐, 또 사울의 박해, 그러다가 또 그가 변화가 되었죠. 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죠. 이런 사건들은 각자가 따로따로 노는 느낌들이었어요. 물론 그 사건 하나하나의 의미들은 있었겠지만 그 의미들이 뭘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떻게 큰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일련의 사건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이 맞춰지더니 드디어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의 흩어짐이 없었더라면 안디옥 교회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 없었더라면 안디옥의 이방인들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와 접점을 찾지 못해서 얼마 안가 와해되고 말았을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이 없었더라면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은 없었겠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한 이방 선교에 대한 확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반 선교사님이 죽고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는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이 임하는가? 전부 다 낙심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어떻게 성령님이 연결하시는 그 큰 그림의 일부가 될지 그 당시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죽어도 시원치 않을 그 사람이 갑자기 회심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기는커녕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용서할 수가 있어? 회의감이 들었을 거예요. 저 인간 도대체 왜 회심을 한 거야? 원수 같은 인간.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회의감이 들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세례를 주고 축복하는 것은 좋았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라는 뜻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마치 퍼즐 조각 하나하나 맞춰가듯이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전부 다 연결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도 성령님의 계획에 어긋남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는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이방 선교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각각 별개처럼 보였던 사건 하나하나가 사실은 성령님의 큰 그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방 선교의 거점으로 세계 선교의 새 중심이 된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은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자, 27절 이후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장차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흉년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타격을 입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 지원을 받는 위치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위치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게 참 역사적인 장면 아닙니까? 자,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약하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다가도 당장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혹시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그거 걱정해야 돼요. 그죠? 안 될 일을 먼저 대비해야 돼요. 지금은 잘 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일들 가운데도 항상 걱정하고 경계하고 근심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걱정 근심이에요. 걱정 근심 제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약 색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저버리고 살면은 우리는 그냥 이 험한 세상을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불안한 삶을 약하디 약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지만 하나님 밖에 거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면 나는 나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걱정,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살면 모든 일들에 걱정, 근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살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멘. 당장 안개와 같은 상황, 도무지 방법을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건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퍼즐의 일부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만 보여서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와도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 퍼즐을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해 놓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그 큰 그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나 성도들에게도 처음부터 그 그림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엔 이들도 다 안개 속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되지? 왜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핍박했다가 저렇게 갑자기 벼랑간 회심했다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다니지? 베드로는 왜 굳이 또 어디 가가지고 유력자를 만나서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우리 정치적으로 나가자는 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그림이었구나.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그때가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대로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면 감격하면 되는 거고요. 사도행전의 역동적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긴박하게. 어쨌건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 서서 이 복음의 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로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그 큰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도행전에 지금도 이어져가는 이 생동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